샬롬. 네, 저는 이스라엘 갈멜산에서 왔습니다. 갈멜산이 어디신지 아시죠? 엘리야 때 갈멜산에 불이 내리잖아요. 그 불로 밥을 해먹고 사는 선교사입니다. 몇 년 전에 친구들하고 같이 어떤 식당에를 가게 됐는데 그 식당의 간판이 조금 특이했습니다. 그 식당 간판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전국에서 두 번째 맛있는 집 이렇게 써놨어요. 보통 이제 좀 특이하잖아요. 자기들이 서로 원조, 자기들이 서로 1등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그 식당은 대놓고 자기들이 2등이라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다 1등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 식당은 2등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종업원 하는 얘기가 집밥은 못 이기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사장님의 어떤 철학, 경영 철학 같은 걸 느끼게 됐는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저는 집밥이 아니란 얘기예요. 누가 집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교역자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집밥이잖아요. 그런데 식당밥은 참 가면 쌈박하고 이렇게 맛있잖아요. 근데 계속 먹으면 좀 질리잖아요. 근데 집밥은 아내가 차려준 밥상 또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이 질리던가요? 권사님들 많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집밥에 고민이 있잖아요. 제한된 식재료를 가지고 균형 잡힌 식단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식당은 자기 전문 분야 하나만 딱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집밥이 참 어렵거든요. 어떨 때 보면 성경 본문에 보면 그냥 뭐 이름 몇 자 나오고 끝나는 본문이 있어요. 그런데 집밥은 거기서 메시지를 끌어내야 돼요. 이게 고된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예부 강사는 어떻게 해요? 자기 좋아하는 거 하고 가면 끝나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철없는 사람들이 자꾸 예부 강사 좋아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집밥 꾸준히 먹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균형 잡히게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밥 소중한 줄 아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내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잖아요. 이 보면 볼수록 이 볼매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볼매도 두 가지예요. 또 하나 볼매는 뭐냐면 볼수록 매를 보는 인간이 있어. 그런 사람은 아닌데 참 매력적입니다. 근데 저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치매라 그러더라고요. 치매가 뭔지 아시죠? 치명적인 매력. 제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게 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권사님들 헌신 예배에 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윗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제 그 도망자 생활이 시작되는 본문이거든요. 오늘 본문 보면 21절에 보면 2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 그러므로는 접속사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21장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사울 왕의 총애를 받게 돼요.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사울 왕의 총애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전쟁터 다니는 데마다 다윗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이 갖고 있던 지략과 전략을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론이었어요.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마다 동네역에서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그 또 한두 번이지 계속 그 얘기를 듣니까 사울이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총애하던 신하였지만 결국 정적으로 간주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쳐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사무엘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요. 그때 당시 사무엘 선지자는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고 자기 고향 라마에 돌아와서 학숙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 이름을 라맛 라이옷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라맛 라이옷 학숙을 만들고 거기서 차세대 리더십을 양성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이 그 사무엘의 문화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차세대 대표적인 정치 지도자는 다윗이었고, 종교 지도자는 나단과 갓 선지자가 거기 출신이에요. 어쨌든 거기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있을 때 사울이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다윗을 잡으려고 정예병을 이끌고 이제 갑니다. 다윗이 낌새를 알아차리고 도망을 쳐요. 도망을 쳐서 어디를 가냐면 지금 히브리대 뒷산에 노비라는 성전으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해요. 그런데 그날 따라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뭘 주냐면 진설병을 줘요. 일주일 동안 진설해서 놓았던, 안식일마다 물려낸 딱딱하게 굳은 빵을 주고, 또 뭘 주냐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빼앗았던 칼을 줘요.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원수의 나라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망명을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원수 나라잖아요. 그 다윗이 멀쩡히 가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미친 척을 해요. 미친 척을 하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다리를 절름거리면서 자기를 받아달라고 하니까 가드 왕 아기스가 내게 절름발이가 부족해서 너를 받겠느냐 하면서 망명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어디로 왔어요? 아둘람굴로 도망했다. 아둘람굴로 도망하니까 그의 아비와 온 집이 듣고 그리 내려갔고, 원통한 자, 빚진 자, 한 맺힌 자가 모여들었는데 400명가량이었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대장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아둘람의 동맹이, 아둘람의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 왕국이 강대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다윗 왕국의 핵심 인물들이 어디냐면 바로 이 아둘람 출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출신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원통한 자, 빚진 자, 한 맺힌 자, 요즘 말로 하면 명태자, 신용불량자, 노숙자, 세상에서 전혀 존재감 1도 없는 사람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회 소외계층,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예요. 가장이지만 집에서 권위가 1도 없어요. 세상에서도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주목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둘람 공동체는 그야말로 어중이 떠중이 시정잡배들이 모인 집단이에요. 그런데 이 아둘람 공동체가 꿈을 꾸잖아요. 그들이 꿈꿨던 세상, 그들이 꿈꿨던 비전은 뭐냐면 다시는 이 땅에 원통한 자, 빚진 자, 한 맺힌 자가 없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다윗을 중심으로 그들은 똘똘 뭉친 거예요. 한 번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블레셋과 전투가 한창일 때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누가 나로 하여금 내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마시게 할까? 혼잣말로 중얼거려서 또 오란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새 용사가 득달같이 달려갑니다. 가서 물을 떠가지고 다윗에게 탁 받칩니다. 그런데 다윗이 만약에 그 물을 그래 잘했어 그리고 꼴깍꼴깍 마셨다, 그러면 다윗이 아니잖아, 양아치지.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물이 아니다, 피다.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적진을 뚫고 돌아왔던 내 수족과 같은 내 형제의 피다 하면서 그것을 여호와께 부어드려요. 이게 진정한 충성이고, 이게 우정이고, 이게 의리예요. 아둘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물론 다윗 한 사람이 탁월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따랐던 참모들이, 따랐던 수하들이 다윗이 꿈꿨던 비전, 그들이 꿈꿨던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초계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런 충성과 의리와 우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훗날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부국 강병의 시대를 열었던 중요한 원천이 되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의리를 똘똘 뭉쳐진 사람이에요. 의리가 있어야 돼, 의리가. 요즘 교회에서 너무 의리 없잖아요. 처음에는 막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목사, 우리 장로님 하다가 조금만 틀리면 그냥 미련 없이 옆에 늘푸른 교회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아둘람 공동체는 적어도 의리를 지키는 공동체였어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 의리를 지키잖아요. 제가 보니까 의리는 내가 손해를 봐야 지켜지는 게 의리예요. 내 거 다 챙기고 의리가 지켜지는 아니에요.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그 의리하니까 생각나는데,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파송한 피에르 타노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형제가 이제 여기 햇불 트리니티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이제 물론 제가 이제 다 어레인지를 해줬죠. 그러고는 한 번은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일단 히브리어는 만점이야. 히브리어 교수님이 너는 절대 들어오지 마라 할 정도로 히브리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이런 것들은 다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그때 당시 총장이었던 하영조 목사님이 특별 장학까지 받았던 친구거든요. 물론 공부도 잘했죠.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 아주 이쁘게 보셔가지고 그 피에르 타노스에게 내가 너를 파송해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모든 프로젝트 비용을 지원하고 한 달 생활비로 그때 당시 3,000불이었으니까 꽤 많은 돈이죠. 어쩌면 그것을 수락했으면 그냥 앞으로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던 거죠. 그 제안을 받고 고민이 돼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이런 제안을 받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제안이다. 나는 너를 여기 신학교까지 오게 하는 데까지 나는 역할이고 나는 괜찮으니까 네가 결정을 해라. 나는 네 모든 결정을 존중하겠다.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이제 자기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왔어요.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너랑 같이 하면, 저 양 목사 너랑 같이 하면 분명히 내가 배고프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나는 의리가 있기 때문에 너랑 같이 배고픈 길을 선택하겠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저한테. 의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고픈 생활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나사렛 신학대학의 교수로 아주 인기 있는 교수가 되었어요. 아까 가정 사진 보셨죠? 복을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똑똑하고 부인도 예뻐요. 그래서 아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고 지금도 잘 살고 있고 늘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의리를 지켰어요. 의리. 제가 그때 아둘람 얘기를 해줬었거든. 그리고 다시 물어봤어요. 변함이 없느냐? 변함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 후로는 안 물어봤어요. 혹시라도 마음 변했으면 제가 이 얘기를 못 하잖아요. 어쨌든 이 의리를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둘람 공동체는 충성과 의리로 뭉쳐진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참 인생에 보면 다윗만큼 파란만장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다윗이 시편 55편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저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고 한다면 헐헐 날아서 광야로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폭풍과 광풍이 지나기까지 내가 안식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 인간의 지혜가 통하지 않는 곳이 광야예요. 사방이 꽉 막혀 있고 오직 하늘만 열려 있는 곳이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에서 사람들한테 너무나 많은 배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질려가지고 사람이 없는 한적한 광야로 가기를 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그래요. 다바르. 그런데 이 광야는 히브리어로 이 다바르에 미가 하나 더 붙었어요. 미드바르. 미드바르 그러면 광야예요. 이 얘기를 다시 풀면 이 미라는 것은 전치사 어디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드바를 그대로 풀면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부터요? 광야로부터. 광야. 하나님은 광야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몰아넣고 나물러라 뒷짐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히브리어로 이 마라다를 메다베르, 똑같아. 글자가 똑같아요. 읽는 건 발음만 조금 틀려요. 메다베르, 미드바르, 마라다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면 다윗이 광야를 갔던 이유는 뭐냐면 뭘 들으러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 거예요. 말씀. 거기서 폭풍과 광풍이 지날까지 내가 안식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자기에게 안식이 되지 못했어요.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유일하게 자기에게 안식이 되고 위로가 됐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다윗은 그 오역과 질곡의 세월을 이겨낼 때 뭘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그 말씀 붙잡고 그 오역과 질곡의 세월을 이겨내고 훗날의 부국 강병의 시대를 여는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질을 붙잡은 거거든요. 제가 몇 년 꽤 됐어요. 우리 박병철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목회의 원천이 뭐냐? 제가 물었어요. 물론 이제 뭐 은혜로 한다, 뭐 그런 상투적인 거 빼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전냐면 자기는 독서 모임을 꼽을 수 있다 그래요. 지금까지 십수년을 계속 독서 모임을 해온 거야. 왜 독서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좀 더 근접하기 위해서 독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죠. 아, 이 사람은, 이 목사님은 본질을 붙잡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적어도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박병철 목사님은 물론 열정도 있고 그러는데 본질을 붙잡는 목사예요. 본질을 갖고 씨름하는 목사예요. 뭐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훌륭한 뭐 있죠. 그러나 진짜 이 시대에 최고 훌륭한 목사가 누구냐? 본질 붙잡고 씨름하는 목사라고 저는 봅니다. 본질 놓쳐버리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본질을 붙잡고 노력하는 목사, 씨름하는 목사예요. 다윗은 바로 그 본질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았어요. 세상에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다 있어요. 뭘 붙잡았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겨내잖아요. 우리가 본질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이 다윗의 용사들 아둘람 공동체는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 제1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제 도망자 생활을 막 하잖아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막 정예병을 이끌고 막 찾아다닙니다. 한 번은 다윗이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들어왔어요. 다윗은 사울을 발견했지만 사울은 다윗을 발견하지 못하거든요. 수하들이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수하들이 막 종용을 해요. 대장, 때가 왔다. 당신의 생명을 헤아르는 자가 아니냐. 이때 우리가 저를 도모하고 빨리 저를 도모하고 당신과 우리가 꿈꿨던 새로운 세상을 빨리 열자. 명분도 너무 좋았어요. 그럴 때 다윗은 아니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살려줘 버려요. 그리고 또 도망자 생활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의 기회가 또 왔어요. 이젠 도망자 생활도 너무 지쳐 있잖아요. 수하들이 또 종용을 합니다. 대장,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것이냐. 백성들은 지금 삶은 너무 피폐해져 있다. 빨리 우리가 저 피폐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윗을 설득했지만 다윗은 여전히 아니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사울을 살려줘 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이 저만큼 가 있을 때 다윗이 불러 세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려 원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쌍욕을 하겠죠. 이 도구 막 어쩌고 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을 향해서 내 주여 내 아버지여 하고 불러요. 내 주여 내 아버지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인데. 그래서 사울이 뒤를 돌아봅니다. 보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 잠깐 회개를 합니다. 내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너를 죽이려 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였구나. 내가 다시는 너를 찾지 않으마 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다윗을 잡으려고. 왜냐하면
사울은 악신이 걸려, 귀신이 걸렸었거든요. 어쨌든 다윗은 세상에 그 누구도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뭐만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한 분 두려워했어요. 그 하나님 제일 중심 신앙으로 똘똘 뭉쳐졌고, 그것을 본 수하들이 거기에 그 리더십에 굴복한 거예요. 시편 57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동굴에 있을 때에, 아둘람 굴, 이스라엘 성지 저를 만나신 분들은 아둘람 동굴 가보셨죠? 거기가 원래 관광지가 아니에요. 없었어요. 그냥 관광객들이 전혀 찾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 초에 김주롱 목사님, 저랑 좀 친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 처음 오시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양 목사, 나는 이스라엘 다 안 가도 좋다. 아둘람 동굴만 꼭 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는 관광지가 아닌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가기 전까지 하나 파놔라. 그래가지고 거기를 2박 3일 야산을 뒤졌어요. 그러다 찾아낸 게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때 가셨던 동굴이에요. 지금은 네이버를 치면 그 동굴이 나옵니다. 거기는 뭐 고고학적으로 뭐 증명되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냥 채석장입니다. 그러나 한 400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동굴이에요. 그 동굴 속에서 가보면 참 음침하고 눅눅하고 뭐 사람이 살기에 쾌적한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아둘람 공동체가 태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동굴에 있으면서 이 시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들의 아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여 그들의 이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가 막힌 이 주옥 같은 시가 다윗의 인생에 어쩌면 가장 바닥을 쳤을 때, 다윗의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이 기가 막힌 시가 나온 겁니다. 도망자. 지금은 뭐 그때처럼 뭐 필기구가 있습니까? 좋은 공책이 있습니까? 종이가 있습니까? 그냥 숯덩어리로 그냥 이렇게 바위나 그 다음에 나무판에 이렇게 쓰는 게 고작이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시를 남겨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상당수가 다윗의 시로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중에서 도망자 그 힘든 상황에서도 시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시의 특징이 뭐냐면 반전이에요. 반전. 그러니까 다윗시에 보면은 미사여고 뭐 아름다운 가을 하늘에 뭐 흰 구름이 어쩌고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그대로 노골적으로 진술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원수가 저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제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다윗이는 다 그런 시들이에요.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을 노골적으로 진술하다가 항상 시를 마무리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는 내 산성, 내 방패, 나의 요새시라. 그는 나를 사슴의 발같이 나를 영화롭게 하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칭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를 꼭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바닥을 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경지에 달았다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산성과 방패와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칭찬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신앙. 그런 다윗의 신앙 아래 아둘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기에 보면 이제 다윗의 관점에서 쓰여 있지만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이 돼요. 거기에 보면 물을 떠왔던 세 용사들도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아니, 물 떠온 사람, 세 사람을 어떻게 뭐하러 성경책에 기록해놔? 물 떠왔는데 물 한 잔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들이 꿈꿨던 새로운 세상,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뭔가 기여를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또 다윗의 리더십이기도 해요. 물 떠온 사람 세 사람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에 성지에 오신 분들, 엘르아살과 아디노와 삼마. 물 떠온 사람 세 사람을 기록해놨다가 성경책에다가 하나님 말씀에 꼴난 거 물 한 잔 떠왔다고 이름을 기록해놨어요. 엘르아살, 아디노, 삼마. 오늘 우리 건사의 헌신 예배 드리는데 이 세 사람 이름은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 아둘람의 공동체가 정말 어중이 떠중이 시정잡배 세상에서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자기 생명을 초계처럼 버릴 수 있는 충성과 의리로 똘똘 뭉쳐진 그런 엘르아살과 아디노와 삼마 같은 우리 권사회가 계신다면 오산교회는 아무런 문제 안 돼요. 어떨 때 보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세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 나서서 아니야,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니야, 이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바라기는 우리 권사회가 엘르아살, 이 시대의 오산교회에서 엘르아살과 아디노와 삼마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한복 입고 막 이렇게 멋있게 노래 부르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산교회를 향해서 박병철 목사의 똘마니가 아니라 고분고분한 똘마니가 아니라 박병철 목사가 꿈꾸는 오산교회가 꿈꾸는 그 비전을 향해서 자기 생명을 초계처럼 버릴 수 있는 권사회. 그러면 오산교회는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 본질 붙잡고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해도 되죠. 아니, 봉투를 미리 받아버렸기 때문에 좀 길게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다음에 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지금 이제 갈멜산 상황, 이스라엘 저희들은 갈멜산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가 가장 심한 곳이 지금 갈멜산 하이파 지역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센터 바로 위에서 미사일 4발 떨어진 게 이제 그것도 동영상을 우리 집주인이 보내서 보기도 했는데 하루에도 100발, 80발 이렇게 미사일이 날아오는 데가 갈멜산 하이파 이쪽 지역입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이 헤즈볼라하고는 하살의 촉이라는 작전명으로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고 이란에 대해서는 뉴 오더, 새로운 질서라는 작전명으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이란의 리더십을 완전히 교체해버리는 거예요. 대통령 뽑힌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걸 리더십을 바꿔버리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리더십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가지고 얼마 전에 미사일 몇 발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전투기 100대가 동시에 떠가지고 이란의 중요한 그 군사시설을 다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지금 핵시설과 그 다음에 정유시설은 그냥 남겨두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헤즈볼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하마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전쟁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서 전쟁이 끝날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백성들은 너무 피곤하고 힘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이제 전쟁 때문에 잠깐 나왔다가 원래는 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란 전투고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원에 프로그램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현지 교회도 지금 이미 예배 모임 중단한 지 오래됐고요. 그리고 실내 모임을 지금 제한하고 있고 길거리에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사들이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도 가게에서 알바하고 그런 애들이 다 잘렸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일단 집에 가 쉬라고.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고, 레바논, 가자 지구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짧게 끝내는 대신에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어 찬양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당에서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디아스포라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참 많은 고난을 받았던 고난의 대표적인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땅에는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세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연가, 그 다음에 흑인 연가, 한국 민야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고난, 이 고난을 정서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갔는데 뭐 잘 몰랐죠, 뭐 전혀. 근데 그때는 가사 뜻도 몰랐지만 그 멜로디가 너무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노래들은 단조가 많아요. 슬퍼요. 약간 청승맞아. 그때 참 이렇게 어려울 때 이제 눈물로 불렀던 노래예요. 세하 엘로힘 하노세하 타하올람 라헴 라네누 아돈 베고에 켄 엘로힘 하네누 예슈아 예슈아 아누 미스타하빔 레파네하 예슈아 예슈아 아누 미스타하빔 레파네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런 찬양입니다. 예. 보통은 이제 이 노래를 끝나면 앵콜이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오네요. 앵콜 이제 나왔습니다. 예, 준비한 거니까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아마 이 멜로디는 아마 이제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많이 익숙할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과 지내다가 이제 헤어질 때 부르는 노래예요. 샬롬 하베림 샬롬 하베림 샬롬 샬롬 레히트라오트 레히트라오트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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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베림 샬롬 하베림 샬롬 샬롬 레히트라오트 레히트라오트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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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여 샬롬 친구여 샬롬 샬롬 주 안에서 만나리 사랑으로 만나리 안녕 안녕 안녕.